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연단되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내 사랑 안에 머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영원한 또 변함없는 그 무한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 안에 머문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랑 안에 머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에게 큰 상급을 받는데 그것은 바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그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쁨은 외형적인 기쁨이 아니라 내면적이며 영적인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계명 중에서 예수님은 최고의 계명을 본문 말씀을 통해 정의 내려주셨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그 단어들을 녹여서 한 단어로 정의 내린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여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된 우리들이 맺어야 할 궁극적인 그 열매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열매들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맺어야 할 열매는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실한다 해도 또 열심히 봉사한다 해도 또한 참 지식과 믿음이 있어도 주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일 수도 또 주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의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사랑을 진실하게 보이셨고 또 그 사랑을 몸소 행하셨습니다. 주님의 가지 된 우리들이 주님을 몸소 따르려면 우리가 온전히 주님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가지인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접붙여 있을 때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가지마다 풍성한 그 열매들이 맺음으로 그 열매를 농부이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언급된 이 사랑,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한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 사랑은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리는데 그 사랑의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무에 접붙인 가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무를 심을 때 땅속 깊이 심습니다. 뿌리에서 싹이 돋아나고 또 줄기가 나오며 그 줄기에서 첫 번째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지들이 뻗어나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먼저 나온 가지들이 더 튼튼해지고 강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나무가 점점 자라면서 먼저 나온 가지들이 계속 윗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나무가 크고 가지가 자란다 해도 먼저 나온 가지들은 가장 맨 밑에 본래의 자리에서 자신의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나무의 가지는 위에서부터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무의 가장 윗된 그 가지는 가장 오래되고 강한 가지가 아니라 가장 나중되고 가장 연약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무들을 보면 밑에서는 굵고 튼튼하며 위로 갈수록 또 얇고 약합니다. 균형과 조화가 잘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무의 성장 순서나 또 가지의 위치 순서가 바뀌어 버린다면 나무의 균형과 안정은 결국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나무 가지에게 사랑은 무엇일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보다 약하고 나중된 그 가지를 내가 밑에서 받쳐주는 것입니다. 가장 늦게 성장한 그 가지에게 내가 희생하며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사랑의 형태를 보면 받으려고만 하지 절대 나눠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무엇보다 사랑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만 유지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도 중요하지만 설교가 교회의 전부는 될 수가 없습니다. 선교와 구제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존재할 때 그 존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행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래된 교인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닌 누구든지 새로 들어오는 교인 혹은 등록되지 않은 얼마 안 된 그 교인들이 오래된 교인들로부터 진정으로
존중과 높임을 받고 소신껏 봉사할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참된 교회일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약하고 나중된 자를 위해 기꺼이 사랑하며 희생하며 감수할 때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께 속한 그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이 아닌 서로를 존중하며 자신 스스로를 낮춰 먼저 사랑하며 섬길 때, 그때 우리를 친구로 삼으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우리에게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온전한 그 주님의 성품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된 먼저 된 자로서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믿었지만 아직도 우리 스스로는 윗가지가 되어 이 땅에서 힘없고 연약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을 보이셨는지,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내 삶 가운데 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포도나무에게 있어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유익한 것들도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닌,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의 가지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그분께서 원하시는 우리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 욕망, 내 정욕에 서로 잡혀 살아왔다면 이 시간 우리는 모든 그 잘못된 삶을 주님께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내가 믿고 신실한, 무엇보다 예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합당한 가지가 되기 위해 늘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이 땅에서 풍성한 그 열매를 맺으며 농부이신 하나님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아직도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의 참된 사랑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합당한 가지들이 되기 위해 우리 스스로 노력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여러 가지 간구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우리 성도님들이 늘 승리하며 감사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